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로 17절. 마땅한 감사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이 본문으로 마땅한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한 날도 우리는 마땅히 감사하는 귀한 날 되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의 말씀인데, 우리가 데살로니가에 보낸 편지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억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16장부터 두 번째 전도 여행 때 이제 가장 먼저 빌립보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게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복음을 전하였던 곳이 데살로니가였구나, 그죠? 이제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하고 베레아를 갔다가 또 아덴으로 갔다가 고린도로 갔다가, 바울은 고린도에 갔을 때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의 제자 디모데를 보냅니다. 데살로니가에는 한 3주간 이렇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죠? 짧은 기간이었죠. 그리고 이제 계속 시간이 지난 후에 궁금하셨죠. 그래서 디모데가 데살로니가를 다녀오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우리가 볼 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은 바울이 보낸 첫 번째 서신서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되겠습니다. 우리 성경의 편집상으로는 로마서가 가장 먼저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바울이 가장 먼저 보낸 편지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좀 짧은 편지를 두 번에 이어서 보내고, 우리가 가진 복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잘 정리해 놓았죠. 그래서 로마서처럼 어떤 체계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알아야 될 것은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가장 먼저 썼을 때는 그에게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들이 아마 먼저 기록되었을 겁니다. 그렇죠? 데살로니가서는 대체로 긍정적이죠. 예를 들면 이제 고린도 전서 후서는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답을 하는 그런 편지입니다. 그래서 많이 좀 가르치고 또 때론 그들을 꾸짖고 이제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죠? 그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소식을 들어보니까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고 복음이 널리 전해지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지역에서 늘 많은 사람이 믿는 자가 돌아오는 그런 좋은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오늘 우리가 보는 장 내가 여러분의 소식을 들을 때에 너희들은 정말 감사하다. 그러면서 거기 13절에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나와 우리들의 일행들이 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 너희에 관하여서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한다. 할렐루야. 감사도 그냥 감사가 아닙니다. 마땅히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를 하자는 정도가 아니고요. 이 감사는 마땅한 감사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마다 또 우리가 사는 모든 곳곳마다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마다 우리가 감사하되 마땅히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합니다 라는 이 감사의 고백을 우리도 오늘 함께 데살로니가 교회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닫고 우리가 마땅히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관하여 어떤 일들을 감사할 수 있었는지 오늘 편지에 보면 세 가지죠. 우리가 보면 바울은 이런 것들을 감사했구나. 또 그냥 감사가 아니고 마땅히 감사했던 세 가지 내용들을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내가 여러분을 바라볼 때 여러분은 처음부터 택함을 받았습니다. 처음부터 택함을 받았습니다. 자, 13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해 봅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리니. 아멘.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마땅히 감사할 첫 번째 일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택하심이다 이런 얘기는 참 많이 하죠, 그죠? 하나님이 택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런 말은 많이 하는데 바울은 거기에 더 나아가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택하심이고 그 택하심은 그냥 택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시되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셨습니다. 처음부터라는 뜻이 무슨 말일까?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셨습니다. 처음부터 택하셨다. 우리가 여기 헬라어 처음부터란 말들을 보면 그냥 우리가 편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말하는 처음부터는 그 처음이 그냥 처음도 그냥 처음이 아니라 언제냐? 태초부터. 할렐루야. 태초부터. 예를 들면 다윗은 시편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구원하시는데 다윗은 스스로 고백하기를 내가 철들고 알아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나의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이 택하심이야 그래.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나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태중이 아니라 태초에서부터 하나님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택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바라보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은혜가 참으로 놀라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했으면 태초에부터 여러분을 정하셨군요. 자, 어떤 느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좋으냐면 누군가가 사랑을 고백합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그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전하는데, 내가 이렇게 당신을 사랑한다고 마음을 먹은 지가 어제 보니까 당신이 참 사랑스럽다든지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나는 당신을 처음 보는 순간부터 사랑했습니다. 좋은 말은 아멘이에요. 나 사랑을 고백하던 날들이 있었죠? 기죠? 예, 그렇다 그래. 그런데 그들이 지금 알고 지낸 지가 몇 년이 되었느냐? 30년이 지났어. 그런데 이 사람이 30년 전부터 나를 만날 때부터 사랑한다고 했으니까 그 마음은 진심일까 아닐까? 진심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당신을 처음 보는 순간부터 저는 당신을 사랑하고 마음에 제가 간직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참 소중하고 진심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마음이라도 그것이 어제 먹은 마음하고 1년 전에 먹은 마음하고 10년 전에 먹은 마음하고 30년 전에 먹은 마음이 다른데, 우리 하나님은 30년도 아니고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신 것이 태초부터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1000년, 100년 이런 얘기를 할 때 그것은 꼭 연수가 1000년, 100년이 아니라 그만큼 오래되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건 1000년 전부터 택한 것도 아니고 태초부터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됩니까? 내가 데살로니가 성도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이렇게 아름답고 복되게 믿음 생활하는 걸 바라보면 여러분은 정말 구원이 우연히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태초부터 여러분을 택하여서 정하여서 구원하신 것이 너무도 분명합니다. 아멘이시죠? 혹시 여러분 여기 구원받고 억울한 분들이 있습니까? 구원받고 후회하는 분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그래요. 내가 구원받은 걸 생각하면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주님의 은혜고, 주님은 만세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서 구원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이 구원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날마다 때마다 우리 받은 이 구원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 날마다 기쁨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받은 구원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데살로니가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합니다. 왜? 여러분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태초에서부터 여러분을 택하고 정하여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입니다. 아멘.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할 때 마땅히 감사할 것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도 이렇게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택하되 태초에부터
만세 전부터 택하여 주셨는데, 두 번째로는 이제 구원을 받고 여러분이 달려갈 여러분의 남은 미래는 어떤 거냐?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달려갈 여러분의 삶을 생각하니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14절을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을 과거죠. 이미 우리가 받은 구원을 돌아보면 그 구원은 태초에부터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이제 구원을 받고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는 이 일들을 생각해 보니 앞으로 이루어질 일, 그러니까 지나온 시간에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은 정말 천년의 사랑이에요. 태초부터 하나님이 정하신 놀라운 사랑이고,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앞으로 달려갈 일을 생각하니 또 감사한 것은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러분의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여 구원하셨고, 이제 여러분이 구원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의 남은 생에는 어떤 놀라운 은혜가 있느냐?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은 우리가 이제 흔히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병이 낫는다. 몸이 많이 아픈 분들은 그것도 복음이죠, 그죠? 내가 몸이 아파서 이 병원을 다녀도 저 병원을 다녀도 차도가 없는데 누가 예수 믿고 기도하면 주님이 병 낫게 해주십니다. 복음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 하시는 분도 있고, 세상을 사는 게 너무도 고단하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데 누가 예수 믿으면 잘 된다 그래서 또 예수 믿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어 잘 되는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내 몸의 아픔을 고침받고 또 내 인생에 힘들고 고달픈 문제들이 좀 풀려질까 해서 예수 믿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여서 우리가 또 우리의 구함과 소원이 만족함을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거기만 머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즉 복음은 우리의 만족함과 우리의 육적인 소용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즉 사람의 영광, 사람의 소원만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입혀주시는 거다. 아멘.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 예수가 가지신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에게 덧입게 하시는 거라는 거죠. 할렐루야. 저는 정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래요. 때때로 많은 분들은 정말 예수 믿는 게 힘들다,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다, 그래 힘들다고 그만둬야 되느냐? 아닙니다. 우리는 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때로 힘들고 또 고난을 받을지라도 그것을 능히 이기고 해야 되는 가치가 있는 것은 뭐냐?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고 이제 우리는 무엇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이냐? 그리스도의 영광을 소망하는 자들이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죠, 그렇죠? 우리가 소박하게는 우리 부모된 이들이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우리가 일터에서 열심히 땀을 흘려 수고하는 이유는 그게 좋아서 다 하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때때로는 당장 그만두고 싶고 그런 일들이 있지만 우리가 참고 견디고 그 일을 감당하는 이유는 내가 이렇게 고생은 하지만 내가 고생해서 내 가족들을, 우리의 생계를 지킬 수 있다면,
최소한 우리 가족의 기쁨과 안정을 위해서도 우리는 감수하는데, 복음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 복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영광. 자, 우리가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영광이란 말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실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소망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것을 영광스럽게 말하느냐 하면, 바울이 말하는 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주님이 모욕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그리하여 끝내 죽임을 당하였지만, 하나님은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림으로 말미암아 그를 영광스럽게 하셨어요. 그렇죠. 모든 사람은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가까운 제자들조차 이제 예수님은 다 끝났구나,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전파하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다 끝났구나 라고 모든 사람이 다 실망하고 또 좌절하고 그랬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림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런 예수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부활의 복음입니다. 아멘이죠? 부활의 영광입니다. 부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복음은 어떤 지식과 교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라, 이런 것을 따라라가 아니고 그 예수가 오늘도 살아계신 분이시고 우리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끄러웠던 제자들, 베드로도 주님 난 모릅니다, 나는 그의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 각자의 고향으로 흩어졌던 그들이었지만 주님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의 능력을 믿고 그들은 이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거꾸로 매달리고 감옥에서 순교하기까지 그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었던 것은 복음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부활이다. 부활이다.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도 우리가 이 복음을 감사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은 이 복음의 어떤 지식이나 교리가 아니라, 죽은 교리가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우리 안에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십니다.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도 우리가 왜 이렇게,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참 저들은 극성스럽다, 아니 그냥 모이지 말라 그러면 좀 모이지 말으면 되지, 꼭 왜 모여야 되느냐, 마치 우리가 그냥 모인 것처럼 말하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이시다. 그들이 모르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운동장에 모이듯이 그냥 우리가 모이는 겁니까? 사람들이 식당에 밥 먹으려고 모이는 그냥 모이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 건데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저는 진실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허탄한 세상의 지식과 죽은 교리를 붙들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광이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나는 참 마땅히 감사한 것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이 날마다 누려질 것 생각하니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사람의 영광이 아닙니다. 물론 사람의 뜻과 소만 이루어져도 감사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오늘도 그 영광을 향하여 담대하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바울이 마땅히 감사한다. 정말 이건 너무 감사하다 그 말이거든요. 세 번째, 여러분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행동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16절 말씀입니다. 16절 17절을 저번에는 교독합니다.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이제 우리에게 뭘 하시느냐?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여러분을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이런 거죠. 이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떠났는데 나는 여러분을 떠났지만 나는 여전히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날마다 때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복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선히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은 가르치는 선생님이 가까이 있어야만이 복되지만 복음을 전한 자는 떠나도 복음은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믿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함을 믿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바울의 복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떠나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여 주시었어. 오늘도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여러분을 선한 일과 선한 말에 굳게 하시기를 내가 원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이 멀리 떨어질 수도 우리는 마음에 감사한 것은 오늘도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과 뜻을 주장해 주실 것이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한 날도 우리는 어떻게 살지 모르지만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한 날 주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옵소서. 우리가 세상과 사람으로부터 마음이 상처받을 수 있어도 하나님은 내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루에 몇 번씩 마음이 다칩니다. 마음이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도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오늘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처는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오늘도 우리는 넉넉히 승리합니다. 이제는 그 사람이 우리 마음을 다치게 한다고 그 사람을 원망하지 마시고 위로하신 하나님을 소망합시다. 오늘도 저는 축복합니다. 한날 여러분이 오늘도 누구를 만나 마음이 다치고 어디서 마음이 다칠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한날도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복되게 하시기를 원하고 그리 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마음이 복되길 바라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그리 위로하시고 세상과 사람으로부터 다친 마음이 오늘도 하나님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그 마음을 선하게 하실 것이고 오늘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우리 모든 입술의 복되심을 허락하여 주시었어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히 인도하실 거예요. 오늘 한 날도 우리 하나님이 그리 하실 줄로 믿고 마땅히 감사하자.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거든요. 오늘도 그리합시다. 감사하되 마땅히 감사함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고 복되심이 충만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합니다.